자, 우리 같이 카메라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가정 예배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 아이들, 우리 CM 아이들을 과 함께 예배하시는 가정을 대상으로 좀 예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 예배를 보다 잘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먼저 좀 교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요게 지금 저희 어른들이 쓰는 큐티 교재고요. 우리 CM 아이들은 또 CM에 있는 연령에 따라서 또 교재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랑 나랑이라는 이런 교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크고 또 그림이랑 글씨도 굉장히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안에 보시면 오리고 자르고 또 색칠하고 붙이고 하는 그런 재미난 할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그 연령대가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은 좀 그 깊이나 다루는 것들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가정 예배에 관한 본문만큼은 어른들 교재와 아이들 교재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모님들께서 그 가정 예배 준비하실 때 굳이 아이들 교재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큐티 교재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문제 없이 그 가정 예배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좀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만 내용이 같기는 하지만 이제 함께 예배하는 대상이 어린아이다 보니까 그 전달하는 방식에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아주 명료하고 짧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더 자세하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너무 설교가 길어지다 보면 아이들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좀 압축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 드리는 건 참 즐겁고 재밌는 일이야 라는 걸 느끼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 좀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장 같은 경우에도 뭐 아주 격식 있게 차려입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좀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단정한 복장을 좀 갖추게 해주는 거, 그런 건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렇게 좀 아이들 단정하게 좀 입혔는데 단정하게 보이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일단 예배가 시작이 하고 나면 좀 아이들에게 너그러워지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다 보니까 예배 시간 내내 집중을 끝까지 하기도 힘들고 또 때로는 뭐 자세가 틀어지거나 엉뚱한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이들을 다 이렇게 단속시키고 하려다 보면 오히려 예배 자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만큼은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는 좀 너그럽게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항상 귀는 엄마 아빠 말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너그럽게 예배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도함으로 예배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제가 오늘 기도할 때는 큐티 교재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그대로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이 기도문을 그대로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도에 부담 갖지 마시고 주어진 이 기도문을 정성껏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되니까요. 저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저희들 찬양을 부를 텐데요. 사실 오늘 찬양도 좀 바꿨어요. 오늘 큐티 교재를 보면 항상 진실케 내만 바꾸사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도 사실 아이들은 잘 모르거든요. 따라 부르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찬양을 좀 아이들이 즐겁게 부를 수 있는 쉬운 찬양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찬양이 좀 아이들 부르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유튜브에 어린이 찬양 검색하시면 내용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 미리 아이들과 유튜브 검색하셔서 아이들이 원하는 찬양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함께 찬양 부르고요. 찬양 부른 다음에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내 맘에 뿌려요. 믿음 뿌리 내리고 쑥쑥 자라 열매 맺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자라가요. 믿음의 씨앗을 내 맘에 뿌려요. 믿음 뿌리 내리고 쑥쑥 자라 열매 맺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자라가요. 자, 여러분 찬양 잘 부르셨죠? 어떠셨나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 찬양 되게 좋아하는데요. 언뜻 생각하면 어린이 찬양이라 조금 뭐 내용이 유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어린이 찬양 굉장히 좋습니다. 멜로디도 따라 부르기 쉽고 또 단순한 가사지만 거기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어린이 찬양 아이들과 함께 잘 더 신나게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찬양 잘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읽으실 때는 물론 큐티 책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성경 구절이 다 나와 있기는 하지만 올해 우리 교회 또 캐치프레이즈가 백투더 베이직이니까 아이들 정말 성경책을 좀 펼쳐서 찾고 성경책으로 이렇게 좀 읽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성경책을 다 펼쳐놨는데 한 절씩 좀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빠가 먼저 읽을게.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민준이 뿌리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저희가 지금 이제 한글로 성경을 읽었는데요. 또 우리 영어가 편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영어로는 우리 민영이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Then he told them many things in parables, saying, A farmer went out to sow his seed. As he was scattering the seed, some fell along the path, and the birds came and ate it up. Some fell on rocky places where it did not have much soil. It sprang up quickly because the soil was shallow. But when the sun came up, the plants were scorched and they withered because they had no root. Other seeds fell among thorns which grew up and choked the plants. Still other seeds fell on good soil where it produced a crop, 160 or 30 times what was sown. 아멘. 아멘. 어유, 잘 읽네요. 다음에는 우리 민준이가 한번 읽어볼까? 영어로? 자, 여러분 이제 말씀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네 가지 종류의 땅으로 비유를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은 길가와 같은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가와 같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돌밭은 사실 돌이 많기 때문에 씨가 뿌려져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흙이 되게 얇죠. 그래서 뿌리를 내리기는 하는데, 말씀을 받기는 하는데, 어떤 작은 어려움이나 환란이 닥치면 금세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땅은 가시덤불로 뒤덮인 땅이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땅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뿌리도 내리고 어느 정도 자라나기는 하지만 자라나다가 그 가시덤불 때문에 열매를 결국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따르다가도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왔을 때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가시밭 같은 그런 땅의 모습이고요.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이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또 지키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겨주신 그 말씀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그런 좋은 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땅을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너희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 땅과 제일 비슷한가를 한번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이제 잘 설명을 해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눔을 해야 될 텐데요. 아이들 교재에 보면 이런 나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나눔 질문이 씨앗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라는 이제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 교재와 어른들 교재를 좀 비교해 봤더니 이 나눔 질문은 오히려 어른들 질문이 더 좀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 큐티 교재를 보니까 이 네 가지 땅의 그림을 그려보고 내 마음은 어떤 땅과 가장 비슷한지를 좀 나눠봐라 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좀 직접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종이하고 이렇게 펜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다면 직접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눔 질문은, 그렇다면 내 마음이 말씀을 잘 듣는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그런 걸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이 질문을 했는데 나는 내 마음의 밭은 좋은 밭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혹여나 굳이 아닌데 아빠 볼 때는 네 마음 밭 좋은 밭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아이들이 내 마음은 좋은 밭 같아요 라고 말을 한다면 같이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민영이 민준이 마음밭이 좋은 밭이야, 아빠 너무 기쁘네, 이런 식으로 좀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나눔을 좀 진행을 앞으로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진행이 다 어느 정도 끝나면 거기 보면 감사 제목을 적어 보세요 라는 또 이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주간 또는 오늘 감사했던 것들 좀 나눠보시고 또 그 가운데 서로 기도할 제목들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러한 내용을 좀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나눔 잘 하셨나요? 네. 저희는 다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함께 나눠봤는데 뭐 그림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렸고요. 민준이도 뭐 보여주고 싶까? 보여드릴까? 민준이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은 공개를 원치 않으셔서 강요하지 않기로 했고요. 일단은 저희 가족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좀 나눠봤는데 저희 가족들은 온통 가시덤불 밭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가시덤불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 중에서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말씀을 잘 듣는 좋은 땅이 되게 할까를 나누다가 좀 저희가 마음을 모은 건 우리의 마음의 밭에 그렇게 가시덤불이 많이 자라난 것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그렇게 안 좋은 것들이 올라오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면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고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나눔을 좀 했고요. 또 그런 나눔을 하다가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면에서 잘 보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감사 제목 나누고 또 기도 제목 짧게 나누고 함께 이제 손잡고 기도했고요. 또 저희는 항상 마지막 기도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짧게나마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준이 같은 경우도 어린 나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계속 기도를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뭐 너무 당장에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푸시하시지는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회가 될 때마다 권면을 하면 아이들이 짧게나마 한두 마디씩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기도가 길어지고 또 깊은 기도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좀 가정 예배를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더 나눔이 필요하신 가정에서는 더 마음껏 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서 마음의 밭이 좋은 밭으로 변화되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 한번 하고요.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가정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마음의 보좌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돌밭과 같던 우리의 땅이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깊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가시덤불로 쌓여있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여지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땅이 마치 좋은 땅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정 또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화면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샬롬 하면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샬롬.